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사도행전 26장 19절 이하를 통해서 회개와 열매 맺는 생활,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큰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당시에는 우리 지금 이 시대처럼 어떤 냉방시설도 없었고 음향장치도 없었고 또 상당히 적대적이었고 사람들은 폭력적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끌려가서 매를 맞기도 했고 심한 경우에는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사람들이 장외로 끌어냈다, 이런 말씀 또한 있습니다. 그 정도로 생명을 다해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옥에서도 재판받는 중에서도 전하다 보니까 늘 성령님을 깊이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저런 서론을 말할 수도 없었고 예화를 말할 수도 없었고 결론만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짤막한 시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고 이제 황제에게 보내기 전에 제목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사람들 앞에 모여서 신문을 할 수 있고 변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도하는 내용과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내용은 참 차이가 많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환경에서 전했는데 우리는 한 주에 한 번 시간을 정해놓고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지나 전도 물품을 구비를 하고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물품이 없고 전도지가 없으면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령을 의지해서 계속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영혼 구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와도 정해놓은 시간과 내가 늘 하는 환경이 아니면은 복음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금 현실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김성영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목욕탕에서 등 밀어주면서 때를 밀고 버스에 앉아있는 옆자리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러한 그 순간순간 기치를 발언하고 또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그러한 복음 전파의 기회들 우리에게 시시각각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담대하게, 여러분 호감은 담대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쭈뼛쭈뼛거리는 모습 가운데서는 호감이 사라집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복음 네가 들으면 네가 축복이고 거절하면 내가 복받는 거다, 이러한 선명한 확신 가운데서 담대하게 전할 때에 그 사람이 우리의 그 담대한 모습 앞에서 변한다는 겁니다. 걔도 그 사람의 태도만 봐도 알아본다는 거예요. 아, 나한테 위축당해 있구나. 걔가 그걸 알아본답니다. 그리고 사람이 담대하게 접근을 하면 오히려 이렇게 주눅 들어서 그 앞에서 순응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바울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은 우리가 더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있는 형편에서 더 지혜로워지고 더 어떤 부귀해지고 더 많은 것을 갖게 되고 누리고 이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20장 본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이래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부자가 되는 게 복음이라면은 나보다 부자들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좀 더 건강해지는 게 복음이라면은 지금 건강하고 젊은 사람들한테는 복음이 필요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 불러주셔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되돌아가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께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에덴 동산에서 같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도록 지음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고 그곳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께 내쫓긴 바 되어서 사람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스스로 하나님 되라고 미혹을 했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되라. 네가 뭔데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느냐. 스스로 잘할 수 있다. 이것이 사단이 했던 미혹입니다. 뭐 도덕질을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 보이도록 주목하게 하고 그것을 따먹게 합니다. 하나님을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게 합니다. 그래서 신본주의를 버리고 인본주의로 가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신 곳에서 하나님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데 거기에서 쫓겨나서 이제 내 힘으로 내 스스로 내 삶을 꾸리고 살아가야 되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원초적으로 모든 사람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외롭고 불안하다는 겁니다. 인류의 고질병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모든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슬프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불안하고 외롭다. 이것으로 그의 마음을 하나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잊어보기 위해서 술을 찾고 또 이 사회에 여러 가지 유흥을 만들어냅니다. 도박을 하고 주식이라든지 온갖 것들을 만들어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에 마음을 더 썩게 만들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TV나 세상 문화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지금 있는 상태에서 잘 견디도록 이 정도면 그냥 버틸만 하다. 이렇게 하나님 없이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지금 문화들입니다. 술이라든지 스포츠라든지 온갖 유흥과 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사람들을 위로하고 달래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서 그것을 그렇게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는 악한 원수 마귀가 사람들을 그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듭니다. 자기를 따르도록 만듭니다. 점점 더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분명히 3대 4대에 걸쳐서 그 죄과를 물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원인도 모르는 채 고통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대부분 우상 숭배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따르는 것을 닮아간다라고 말했습니다.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그것을 섬길 때 그것과 똑같아진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3대 재앙입니다. 영혼은 마귀한테 붙잡혀서 마귀를 섬기고 살아가고 마음은 외롭고 불안함으로 말미암아서 온갖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고 육신은
점차 병들고 장애가 찾아오고 온갖 고통 가운데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다 대동소이합니다. 전부 다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마지막에는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오늘 본문 20절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의 그 선택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라. 본문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복음은 여러분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귀의 게임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그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신 다음에 전혀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예고하신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청산을 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로써 이 모든 예고하심이 이루었음을 세상 앞에서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보고 나에게 돌아와라. 자, 사도행전 4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를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그 관계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이 탕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서 떠났던 이 탕자는 허랑방탕하게 지내다가 이것을 다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다 이제 없어지고 그래서 남의 집에서 얻어먹을 수도 없는 형편에 짐승들이 먹는 것도 제대로 얻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탕자가 말합니다. 나는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리라. 아버지께는 품꾼들도 풍요롭게 먹을 수 있는데 아버지께 내가 돌아가리라. 이것이 여러분 회개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여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그냥 품꾼으로 내버려 두셨습니까? 자랐다고 다시 안아주시고 반지를 다시 끼워주시고 신을 신겨주시고 소를 잡고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벌여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이 누리는 회개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내가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는 근근하게 지내다가 있는 그대로 형편 가운데서 그렇게 있다가 천국만 가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복음 전도자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회개에 대해서 말하는 누가복음 15장은 회개하고 돌아가면 그 즉시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해 놓으셨고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잔치 벌여 주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먼저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잘못에 대해서 고백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이제 회개하면 그 즉시 임하시는 것입니다. 천국 가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진심을 다해서 회개하면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믿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저주를 제거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회개하면은 회개한 즉시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회개하면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우리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이 모든 저주에서 제거되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모든 지은 죄에 대해서 깊이 회개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하고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탕자를 예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이전에 있던 모든 상황으로 되돌려 주신 것, 이것이 회개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채찍질 당하시는데 40에 하나 감한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모든 죄를 친히 짊어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5절에 예수님 오실 일에 대한 예고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그들의 그 부족함을 공급하신 것은 그 일이 앞으로 계속 있게 될 것이다에 대한 예고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내가 했던 일을 동일하게 할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에 대한 그 현현으로 당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또 히브리서 13장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시다. 그 일이 영원토록 계속 이들에게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채찍질을 당하셨더라면 오늘날은 무엇 때문에 그 일을 거절하시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치유를 저 천국 가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연기를 하시겠냐 말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약함을 치유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한 사람은 죄사함과 영생은 물론이고 성령 충만함과 생활의 축복과 질병의 치유, 이 세 가지를 선물로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회개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믿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그저 입으로만 믿는 사람인지 삶의 회개의 열매로 아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죄의 자리, 어둠의 자리, 혼돈의 자리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내가 믿음이 있노라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말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곧 회개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것이고 사탄의 손에서 하나님께로 돌아 나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그 앞에 날마다 이루어지는 것이 회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회개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회개의 열매 맺는 생활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왔다면은 내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날마다 하나씩 더해져야 됩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이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단지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할 뿐 실제 생활에서는 전혀 변화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거짓된 생활을 합니다. 거짓의 말을 하고 진실을 감추고 또 육신의 쾌락이 우선입니다. 술을 찾고 돈을 쫓고 관계에서 유익을 더 추구하고 이러한 생활을 유지를 하면서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는 것은 회개의 생활이 아닙니다. 곧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신의 요한은 이런 자들을 맹렬하게 꾸짖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그 당시에는 우리 지금 한국에 개가 다니듯이 독사들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은 이 개자식들아, 이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개라는 표현으로 욕을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전혀 제가 잘못된 지금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믿음이 있다면은 주여 주여 말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그것을 내가 행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좀 다니다가 결국 떨어져 나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회개에 관해서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결국 본인의 행동에 관해서 성경 말씀이나 교회의 성도들과 충돌이 일어날 때 결국 이탈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시는 것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단단하게 되고 우리가 모든 하나님 앞에 했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려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계속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듣고 행하는 것, 이거 두 가지가 회개의 삶입니다. 듣고 행하는 것, 하나님께로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고 행해야 한다 이 말을 결코 부담스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내가 이 말씀을 듣고 행한 것만 가지고 그 앞에 서게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본래부터 주셨던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했던 것만 가지고 그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것입니다. 어떤 건축가의 일을 하던 사람이 그 자기 사장님을 한 수십 년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은퇴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사장님이 이 같이 일을 하던 이 동료 이 직원에게 마지막으로 일을 하나만 더 하시오. 설계도대로 재료는 아끼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만 더 만들어주고 가시오. 그렇게 이제 말을 듣고 속으로는 끝까지 일을 시켜 먹는구나. 그렇지만 마지막 일이니까 내가 지금까지 고마웠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 지어드리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고 시키는 그대로 최선의 도구를 가져다가 집을 아주 최선을 다해서 지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사장님한테 이 집을 이제 보여드리니까 건축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당신의 도움을 받았으니까 이 집은 당신의 집입니다. 열쇠를 주면서 명의를 이전을 해주고
내가 당신의 집을 하나 지어주고 싶었는데 마지막으로 당신 손으로 짓도록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니까 미안해하지 말고 부담 갖지 말고 이 집을 이제부터 당신이 소유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건축가가 그 집을 그 직원, 은퇴하는 직원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 가운데서 나에게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천국에서 누릴 것에 대해서 내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집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나와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받았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육신의 부모는 육신의 생명을 자기 자신에게 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녀에게 주고 떠나갈 것입니다. 짐승들은 이 짐승의 생명을 자기 자녀에게 주고 그 삶 물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영생은 위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를 누가 내버려 두겠습니까? 자기 자녀를 누가 인도하지 않고 보호하지 않고 공급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면은 그 사람은 그 생명 가지고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이 땅 가운데서 맡기시는 일들은 내가 영원한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내 영생 가운데서 나아가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리고 그것으로 상받고 칭찬받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일들을 명령을 하시고 내 삶의 곳곳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회개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 삶이 결국 내 영생이기 때문에 내 영생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날마다 누리고 그것을 순종하면서 따라가고 그래서 점차점차 기쁨을 다해서 자원하는 동기를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의 생활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